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선한 손을 펼치사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며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63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봉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주의 몸된 제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험하고 아버지 약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로 돼 몸된 제단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참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아버지 참으로 추석 명절도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참으로 부모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아버지 참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모든 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아버지 형제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이순직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9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비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공예배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써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10월부터는 구역별 청소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구역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우리 김길장 원사님이 63번째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80독을 넘기면 좋겠는데 열심히 읽으셔서 다 보고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두 가지 나누는데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는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참고하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 말씀드릴 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시면은 가족들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찬양을 좀 찍어서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원덕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종섭 집사님 가정에서 보내주셔서 찬양으로 오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강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셔서 찬양하시고 영상 찍어서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제가 죄송해요. 죄송한 게 많은데 제가 늘 이렇게 목이 늘 약해가지고 이상해요. 요즘에 잘 관리를 하다가 토요일만 되면은 목이 점점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면은 목이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나 설교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한 3주 동안 제가 이 목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하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듣기가 조금 그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경청해 주시면은 또 저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좋은 글도 많이 실리고 간증도 많이 실리는데 80년대 신앙계에서 실렸던 간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과 6범 출신의 한 성도가 계셨답니다. 여러분 전과가 6범 정도이면은 대충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짐작이 가시죠. 그냥 막 때려 부시고 치고 받고 그냥 사고 치면 들어가고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젊은 날을. 그런데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찾아왔대요. 찾아오셔서 죄수들을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책을 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되게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밤중에 간증집을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성령으로 마음속에서 막 이게 뜨거움이 올라오는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그렇게 펑펑 터져 나오더래요. 밤새 이 사람이 울었어요. 밤새. 그리고 그 밤에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서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전과 육범에 그 사람은 죽었고 완전히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포악하고 같은 감방에 들어오는 사람들 막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성품이 싹 바뀌어 버렸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한 감방에 집어넣나 봐요.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팔이 없더래요. 팔이 둘 다. 너 어떻게 들어왔냐 했더니 불질러서 방화범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은 막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막 때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변화를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다 입혀주고 밥 먹을 때도 잘 못 먹잖아요. 밥도 다 먹여주고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거랍니다. 화장실 갈 때 바지 다 내려주고 볼일 다 보게 해주고 심지어는 밤에 자다가도 쉬말 없잖아요. 그럼 발로 툭툭 친대요. 발로 툭툭 치면은 번쩍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데려가서 바지를 다 내려주고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감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다 충격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해서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출소해서 어느 교회로 갔을까요? 예, 순복음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자기 그 전과 육범된 삶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 수기를 냈는데 그게 80년대 신한계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과 육범의 죄수가 그날 밤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회복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좋은 게 우리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미워하고 막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전체로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9장까지 왔죠.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전체 주제가 한 단어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뭐가 회복이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수십 년 무너져 있던 회파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야, 참 좋다. 거기서 중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벽만 회복시키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지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공사가 끝나고 7째 달 첫째 날에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더니 백성이 다 모여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읽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 사무엘이 부르든 엘리야가 부르든 지도자들이 불러서 모여서 말씀을 듣게 했지 자기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 전례가 없었어요.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꼬박 6시간을 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을 귀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왔는데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충격을 받아서 백성들을 막 가서 격려해 주는 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그러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막 일깨웠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펑펑 울다가 뭐 하기 시작했죠? 웃기 시작했어요. 울음바다였던 그 자리가 웃음바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좀 울어야죠. 울어야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막 두드려 맞고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마당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이거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울다가 웃다가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 날 또 모였어요. 또 모여서 뭐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게 있더이다. 초막절. 근데 그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본 게 있어야지 따라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초막절은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에스라를 찾아서 부탁한 거예요. 초막절 어떻게 지킵니까? 그랬더니 에스라가 알려줘서 산에 가서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다 주워다가 이만한 사이즈로 지붕을 만들고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는 거는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정말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에서 7일을 보내는데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다 기뻐하는 거예요. 얼굴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잖아요. 기뻐하기 원하는데 기쁨은 어디서 나면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상태에도 회복시키시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잠깐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곧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능히 일으키고 다시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학광장에서 들으니까 그때부터 영혼의 불이 확 켜지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돼.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그게 뭐예요?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어 죽을 것이니라. 아멘 해보세요. 이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회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끈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회복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순종이라면은 세 번째 회복으로 가는 길은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띄워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딱 봐도 아시겠죠? 다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먼지를 막 날리는 거. 원통하다는 표현이고요. 원통하다는 표현. 이방 사람들과 절규한다는 건 뭐냐면은 끊어내야 될 거, 하나님에 대해 삶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것이 간음이든 그것이 탐욕이든 그것이 시기든 그것이 미움이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붙여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걸 과감하게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개했는가? 자기의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죄도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온전하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대충 하는 회개, 설렁설렁하는 회개,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가슴 절절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었으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다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이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1954년 7월에 세계의 부흥사를 이끈 두 명의 영웅이 있었죠. 한 사람이 누구죠?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20세기의 대부흥을 이끈 두 주역 가운데 한 분이세요. 조용기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대회 하시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복음 집회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깨웠지만 믿는 사람들도 많이 깨웠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루에 4만 명씩 모였대요. 4만 명씩. 마지막 날은 몇 명이 모였는가? 12만 명이 모였답니다. 12만 명. 마지막 날은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빌리 그레이엄을 못 보면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한 부인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듣는데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으러 온 사람 얼굴이 아니더래요. 그냥 딴짓하고 잡담하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 다 앉았는데 그 사람이랑 계속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혜 받으러 왔으면 은혜 받지 왜 잡담하고 있나.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조금 지나니까 잡담에서 넘어서서 험담을 하더래요. 아 목사님 영어 악센트가 나쁘다. 뭐 예화가 뭐 저러냐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더러운 말, 거짓된 말, 험담을 막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왜 은혜 받으러 와서 마귀가 역사하나 왜 저런 사람들이 왔나 했는데 1시간쯤 설교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말이 줄어들었대요. 서로 얘기를 안 하더래. 1시간 반쯤 지났는데 말씀을 잘 듣더래요. 2시간 말씀을 딱 듣더니 정자세로 은혜를 받고 있더래. 2시간 집회 끝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랑 험담하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 나는 지금 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네는 나갈 마음이 없는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쭈삣쭈삣대면서 번쩍 일어나더니 아유 나도 나갈 마음은 있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빼더니 그 지갑을 그 상대방에게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갑이 누구 지갑이었는지 아십니까? 짐작이 가시죠?
같이 막 험담하던 그 사람 지갑을 훔친 거. 이 사람은 소매치기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와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지갑을 여기다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지갑을 돌려주고 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있지요. 근데 계속 강도질을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요. 마약 먹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지요. 그러나 계속 마약 먹으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지요.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정리해야 될 것,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끊어낼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또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22절까지라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사실은 38절까지 있는데 어디를 잘라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22절까지가 적당해서 이제 그렇게 본문을 정했는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야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사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이야기, 그렇죠?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이야기,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들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사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 다음 절도요. 그 다음 절이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 들었죠. 철이 안 된 사람들은요, 다 남의 탓이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래요. 근데 철든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가 좀 잘난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빛에서 보니까 내가 못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스티븐 코비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자니 링고는 참 성실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니 링고가 요즘에 얼마 전에 결혼을 했대. 근데 여러분, 이 키니와타 섬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얻어서 장가를 들 때 장인에게 암소를 주는 게 전통이랍니다. 암소.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신부가 너무너무 예뻐. 그럼 암소를 몇 마리 주냐면 4마리 준대요. 보통 4마리. 근데 신부가 별로 안 이뻐. 그럼 몇 마리 주죠? 한 2마리나 이렇게 주겠죠. 신부가 정말 진짜 안 이뻐. 진짜 안 이뻐. 그러면 소를 몇 마리 주죠? 1마리 준대요. 안 주진 않는데 1마리 준대요. 제가 지금 우리 여성 동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는 소 몇 마리일까? 근데 이 자니링고가 결혼했는데 소를 8마리를 주고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를 8마리. 근데 이 자니링고가 부인으로 얻은 이 사니타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라 기준으로 못생긴 여자래요. 일단은 이 나라는 좀 살이 통통해야지 예쁜 여자를 인정을 받는데요. 이 여자는 깡 말랐어. 어깨도 좀 꾸부정해. 그런데 이런 여인을 얻는데 소를 8마리나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라고 하면서 뒤에다 막 킥대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느 날 이 자니링고의 집에 방문했는데 부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턱선은 얄쌍하고 키는 이렇게 몸매는 호리호리하고 너무 미인이더래요. 아니 이렇게 예쁜 부인을 왜 사람들이 비웃냐고 했더니 잔이른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빨래하는 데 가서 살짝 들어보니까 서로 다 무슨 자랑하고 있냐면 나는 소 3마리에 왔다. 니는? 난 5마리. 아이고 몇 개 주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개 푹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여자가 하나 있더래요. 그 여자는 소 몇 마리? 소 1마리. 자기 부인이 평생 그렇게 살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 부인, 내가 사랑하는 여잔데 기를 죽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를 8마리나 사가지고 장인에게 안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인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나 소 8마리에 시집 온 여자예요. 그래서 꼿꼿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져.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미움받고요 천대받는 여자들을 만나면은요 예쁜데 안 예뻐. 정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찌들어 있어. 두드려 맞는 여자들은 찌들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예쁜데 인간적으로 별로 안 예쁜데 보면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귀티가 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사랑받아서 그래요. 사랑받아서. 여러분도 다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근데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할 때 회복으로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날 보셔야 돼요. 난 배운 게 없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긴 왜 안 좋아해? 자기가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랑 나랑 바꿨잖아요. 소 6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랑 나랑 바꿨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질퍽거리며 무너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벽이 회복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번지르르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목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온습할 때에 송감하게 힘쓰사 이기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4절 찬송하겠습니다. 4절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항상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쉴 곳을 주시고 이것에 더하여서 우리의 간구에 필요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저희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많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를 돕는 것에 더 많이 힘쓸 수 있도록 저희 열심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만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큰 간증들이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도 목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다 온전히 회복돼서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음악만 되어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회복을 감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